예, 반갑습니다. 봄처녀가 오고 있습니다. 봄처녀를 만나려면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긴장되기도 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처음 법상에 올랐을 때 그 봄처녀를 만나는 그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잠깐 그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기도 했고 설레이기도 했고 그러던 것이 이제 소임을 본 지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법상에 오니까 조금은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전부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법사 스님이 법문이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일어나면 굉장히 보기가 싫은 것 같습니다. 막 움직이고 잡담하고, 오늘 설법전에 모인 것은 기도를 잘해서 우리 집 가족의 행복과 건강과 모든 일들이 1년 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법회에 동참한다면 어떻게 기도 중간에 일어날 수가 있겠으며, 기도 중간에 핸드폰을 받을 수 있겠으며 그러겠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기에 설법전에 모여서 법문을 듣는 것은 부처님을 닮아가고 부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려고 그 마음을 배우고자 왔는데, 그 마음을 갸륵한 마음으로 우리가 봄처녀를 만나듯이 약간은 설레이고 긴장된 그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에 잡담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명절이 2월 달에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월 달에는 아마도 2월은 왜 28일까지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설 명절을 지내고 나니 이제 2월 달에 꽉 찬 2월을 맞은 것 같습니다. 신정과 구정이 있지만 새해가 들면서 하나둘씩 하나둘 다짐했던 내용들이 약간은 무뎌지는 그런 시기죠. 1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작심삼일이 안 되고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을 보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이 없으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들 떠올리면 오늘 봄처녀 곡을 들러서 설레었던 그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발심 수행장을 한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다음 업근을 어찌 그리 탐착하나 다음 이루면서 애착 끌지 못하노나, 이런 일이 한없으니 세상 일을 못 버리고 꾀하는 일 그지없으니 끊을 생각 못함일세. 오늘부터 잘해야지 하면서도 날로 악업은 늘어가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하면서도 날로 선업은 줄어들며
금년부터 잘해야지 하면서도 번뇌가 한이 없고 내년부터 잘해야지 하면서도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구나. 시간이 흘러 하루가 급히 지나가고 나날이 흘러 보름 한 달 속히 되며 한 달 계속되어 후련히 1년 지나가고 한 해 두 해 거듭하여 문득 죽음에 이르로다. 오늘 제가 개송을 푼 것은 오뇨 스님께서 지으신 발심수행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단락마다 너무 짧아서 오늘은 조금 길게 읽었는데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4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 하지, 또 내일이 되면 다음에 하지, 그렇게 게으르면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재무국장이 돼서 늦게 이제 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 조금 시간이 좀 늦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새벽마다 앱을 나오는 게 조금은 생각 나름인데 저는 매일 오늘만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도량석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그래, 오늘만 앱을 나가는 거야. 그래, 오늘만 하는 거야. 아니, 오늘만 빠질까? 아니야, 오늘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만 나가던 것이 벌써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재무가 이제 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버틸 힘이 없어서 예불을 하고 공양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힘이 4년을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히말라야에 가면 항고조라는 새가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들어서 따뜻해요. 그래서 즐겁게 놉니다. 이 나무가지 저 나무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그 새가 놀다가 밤이 되면 히말라야가 추워요. 기온이 떨어져요. 이 해가 지면 날이 차가워서 어둑어둑해지면 날이 차갑습니다. 그 네팔에 가면 안나푸르라만 가도, 네팔만 가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새가 밤이 되면 다짐을 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 추운 것을 면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집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꼭 할 거야. 근데 아침이 돼서 저 태양이 떠오르고 날이 좋아지면 그 저녁에 다짐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즐겁게 놉니다. 근데 밤이 되면 또 걱정을 한단 말이죠. 내일 아침 발이 밝으면.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내일을, 그 다음 일을 걱정을 하지 않고 그것에 잠깐 떨어지는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그 어려운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오늘 문득 초하루 본문을 법상에 올라가 얘기하려니 4년을 한번 제가 쭉 거슬러 기억을 되듬어서 해봤더니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내봅니다. 옛날 도가 높으신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제는 늘 그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연불도 하고 수행 정진해서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도 스님의 말씀 말마 따라서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3가지 일이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하나는 내 아들, 딸이 좋은데 시집 장가를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자식들이 출세 명예를 얻는 것을 보고 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는 죽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아들, 딸이 장가 시집 가는 것도 못 봤고,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도 못 보고 그렇게 갔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4년을 살면서 통도사 소임을 보면서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불사를 많이 이루는 것은 이 통도사는 개인의 통도사가 아니고 우리의 소유의 통도사가 아니고 많은 스님들이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을 가꾸어 주고 많은 불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희망을 보고 거기에 기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위안을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용화전 부처님을 옥부를 모셨는데 이제 화엄전에 접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느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약간은 저도 마음은 그렇게 즐겁진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요양병원을 짓는데 시주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물들이 보여지는 것이 없어서 좀 시주하기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보고를 해서 저거는 빨리 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 다 되기 전에 그 불단을 만들고 그 용화전이 이제 6.25 때 3.1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복작물에서 나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유료하고자 옥부를 모시기 시작을 해서 빨리 점안식을 하고 그 점안 법회를 하면서 빨리 이 통도사에서 6.25 전쟁 때에 이렇게 그 슬피 돌아가신 그 영가를 위로한다는 때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불사가 빨리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오시면서 그 사리탑 신앙을 하면서 옛날 기록에 있었던 그 문수전, 지금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늘 법문할 때 꼭 앞에 서로 놓습니다. 이때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네. 그
문수전을 지을 때는 옛날에 문수보살이 있어서 문수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원력을 세우셔서 꼭 했던 것들이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면서 그 사리탑과 대웅전이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그 옆에 전양각이라는 요사체가 있었습니다. 그 요사체를 뜯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허가받는 과정에서 그 터가 아마 그 뒤에 있었는데 옛날 불이 나서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서 주님께서는 거기다 문수전을 지어서 통도사를 찾는 신도님들에게 이런 문수보살의 어떤 위실력, 가피력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수전을 했는데 한 2년 정도를 걸렸어요. 허가 받는 게. 그래서 근데 허가 받기 전에 화엄전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사람들도 또한 의심을 해요. 불사가 이루어지겠느냐고. 허가 받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작년이죠. 작년 초부터 공사를 해서 12월 말에 집은 지었고 지금 이제 닷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우리 상냥식이 언제 했죠? 아무도 모르네. 나도 모르겠네요. 11월에 했었어요. 11월에 동안거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문수전이 완공이 돼서 지금 닷집을 하고 나면 문수보살은 벌써 조각을 했습니다. 조성을 했어요. 조성을. 문수보살과 그 동자승을 조성을 해서 지금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데 닷집을 하고 나면 단청이 되기 전이라도 3월 초 중순에 점안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안식을 하고 나면 통도사는 인등이 없는데 인등을 달려고 합니다. 그 인등을 다는 것은 우리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빛을 의지 삼아서 나아갈 수 있고 그 빛을 의지를 해서 어두운 길을 갈 수 있다면 인등을 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등의 빛을 의지해서 한다면 통도사에 인등이 없었던 건데 주의스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도님들에게 그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인등을 제작 중에 있는데 인등 제작도 그 문수 동자를 모델로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수 없던 인등을 달면 많은 사람들이 달면 이제 부족할까 싶어서 가격이 조금 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안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제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하나가 지금 스님들이 이제 노후가 걱정이 돼서 수행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토구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안 됐다 싶어서 저 치우남에 선열당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는 그 일반 노보살님들이나 스님들이 있었는데 기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님들 승려 노후 복지 시설을 지금 주의스님께서는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그 시설이 아마도 이제 화엄전에서 접수를 할 텐데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것과 같이 먼 미래를 보고 하루하루 이렇게 땜빵식의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금강산에 가면 발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금강산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발련사에 지상 스님과 개인 스님이라는 두 분이 있었는데, 대중들이 많았지만 그 두 스님이 있었는데, 그 개인 스님에게 어느 날 어떤 객스님이 오셔서 그 모감주로 만든 염주를 줬어요. 그 모감주 염주가 아주 좋았나 봐요. 기록에 의하면. 남들이 다 탐을 내는 그런 염주였는데, 그래서 대중들이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스님이 그 개인 스님 보고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이제 했는데, 남이 보여주면 탐내고 그래서 이제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주 친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산으로 가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근데 지금은 염주가 다 뭐 우리 기념품점에도 있고 뭐 이제 많이 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모감주라는 그런 특수목이 있나 보죠.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거 내줄 수 없느냐고, 이거 뭔 소리냐고, 내가 그렇게 아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지상 스님이 개인 스님을 그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고 모감주 염주를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스님인데, 그죠? 얼마나 그게 탐이 났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개인 스님이 낭떠러로 떨어지다가 소나무 가지에 걸렸어. 소나무 가지에. 다행히. 그래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에 가보니까 저 올라가려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 관세음보살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찰나에 급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을 찾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가 진짜가 아니지 싶어요. 옛날에 저희가 아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막 부렸더니, 그때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요즘은 숨이 짧아서 그런지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뭐 사업이라든가 애들 교육이라든가 그 시험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막 그런 힘이 나오지 않나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많이 찾았어요. 누가? 개인 스님이.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듣는가 보다. 개인 스님이 찾았는데 노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노장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노장은 발연사를 이 중창불사를 하려고 화주승을 자처해서, 요즘 화주승을 하면 이제 접수하는 스님이에요. 시주를 받는 스님. 화주승을 자처를 해서 화주를 받아서 발연사를 중창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돈 쓰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 도구로 독에 넣어서 땅에 파묻어서 그 과보로 내가 구렁이가 되었다. 그래서 스님이 저 살아 돌아가서 내가 어느 곳에 돈을 내가 묻어놨으니 그 돈을 다 꺼내서 중창불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 스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그 찰나에 구렁이가 나타나서 개인 스님을 휘잡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개인 스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개인 스님이 절에 와서 그 노장이 얘기해 준 그 장소를 팠더니 이제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발연사를 불사를 많이 했어요. 불사를 많이 하고 했더니 이제 그 스님이 노장이 된 그 노스님을 이제 구렁이가 됐잖아요. 그 구렁이를 위해서
노장을 위해서 지장 기도를 해서 이제 잘 했는데 노장이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을 하셔서 고맙다고 이제 구렁이의 몸을 벗고 이제 좋은 데로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통도사의 불사를 넣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특정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행을 해서 도인이 나올 수 있고 일반인이 여기에서 기도를 해서 그 위로가 되고 위안이 돼서 의지처가 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우물을 파서 많은 사람이 그 우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우물을 판 공덕은 1000배, 10,000배에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수전과 용화전 부처님을 모시고 문수전 불사를 시주를 하고 대들보를 올리고 기와를 올리고 이러한 것들이 문수전 법당이 딱 생겨졌을 때 거기에서 기도를 해서 뭔가 위로가 되고 내가 의지처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시주한 공덕은 반드시 저에게 온다. 내가 못 받으면 후손들이 내 자식들, 내 손자들에게도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현사의 지상과 개인 스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 되도록 저는 잘 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도 내가 헌신한 공덕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도사를 찾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고 통도사를 찾는 사람들이 행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일 또한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만진다고 해서 좋아하고 돈을 만진다고 해서 권력이라고 하지만 돈을 만진 그 과보도 있을 거고 그것도 있고 그래서 늘 매일 오늘 하루만 나오는 애불이지만 그 애불에 맞춰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끝에 한마디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통도사가 많이 통도사 다움으로 됐습니다. 다웠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 통도사답게, 통도사 다움, 이렇게 계단을 하나 놓더라도, 현수막을 하나 달더라도, 그렇게 통도사답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오늘도 박자가 안 맞았어요. 예. 박수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죠?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합창단이 봄처녀 노래를 하는데 처음에 내가 법상에 왔을 때 그 봄처녀의 마음이 어떠다 그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은 아니지만 보통의 초하루보다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설법전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설법전에서 지붕에서 내리는 금은보화를 다 싸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정에서 금은보화가 내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 그릇이 안 되고 그릇이 없다면 그거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설법전에 모여 기도하고 축원하고 이 법문 듣는 그 자체로만이라도 그 금은보화를 다 싸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생숙이 덕이다 이 말이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지만 오늘 여기 설법전에 모인 이 우리 신도님들 모두 다가 다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성지안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절에서 법문을 했는데 저 밖에서 보니까 구척장신에 아주 건장한 사람이 탁 들어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잡벌레이시네? 잡벌레, 아주 작은 벌레 있죠? 잡벌레시네? 정말로 대단하시네? 정말 대단하시네? 하면서 나갔습니다. 이게 대중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저 법상에서 법문하는 큰 스님을 보고 잡벌레라고 하는지, 또 뭐 대단하시다고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환성지안 스님이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의 상에서 법문을 하는데 이 법상에 벌레가 하나 붙어서 큰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 공덕으로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이제 그 공덕으로 큰 스님이 돼서 법문을 해서 구척장신은 화엄 신장님이셔. 신장님이 보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법전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인연 공덕으로 저는 늘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하고 인연이 되면 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통도사에 오면 행복해지고 통도사에 오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통도사에 오면 늘 건강해지는 오늘 이런 공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매일 오늘 하루만 애부를 나가지만 그 공덕이 그런 공덕이 오늘 이렇게 4년 동안 소임을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통도사에서 이 도량을 가꾸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좋은 날만 돼서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해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제 오늘이 2월이죠, 음력으로. 또 다음 달이 또 2월이더라고요. 이 달을 우리는 공짜달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2월이 되면, 그래서 밖에서는 준비하는 것도 많고, 또 절에서는 애수제도 하고 가사불사도 하고, 애수제를 동참하는 것은 내가 그 애수제를 동참을 해서 수행의 밑거름으로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좀 바라볼 수 있고, 그런 바람으로 그 애수제에도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차공더 보급어 일체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돈겨 무량수계공 성불합시다.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